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일 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에 성도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한 2주 동안 설 연휴를 이제 지내게 됐는데 그 기간 동안에 수고하신 우리 최종옥 장로님, 또 우리 장하중 집사님 수고 많이 하셨고 설교하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최종옥 장로님 설교는 유튜브에 올라오지 않아서 못 들었고 장하중 집사님 설교는 제가 다 들었는데 설교를 참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나름대로 신앙대로 살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구나, 이제 그런 것들은 많이 이제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번 연휴 동안에 저는 히브리서를 좀 많이 읽고 또 연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히브리서 가운데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이제 살펴보면서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약점이 있고 실수도 많고 연약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됐고, 그래서 앞으로 한 몇 주간 이 히브리 11장에 나타난 이 믿음의 사람들을 제가 설교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들을 통해서 동일하게 연약하고 잘 넘어지고 실수가 많은 우리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할지 이제 그 귀한 모본을 배우는 그 귀한 시간들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이 믿음에 대한 정의, 성경적인 믿음에 대한 정의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서입니다. 당시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아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과 그분의 속죄의 완전함을 설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전체 기록 목적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에는 비교가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모세보다 우월하시고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은 아론의 제사장 직분보다 우월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구약의 많은 제물보다 우월하고 완전함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봉사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완전하고 충분하게 열려졌음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의 믿음을 더욱 격려하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런 배경에서 많은 선조들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적인 믿음의 실례를 지금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미국에 유명한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이 나이아가라 폭포는 미국과 카나다 그 국경 부근에 있는데요. 여기에 1859년 6월 30일에 프랑스 출신의 고개사 찰스 블로딘이 이 나이아가라의 외줄 타기를 한다 하는 이제 광고를 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고 약 18kg 되는 장대를 들고 이 미국에서
카나다까지 외주를 타고 건너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블로디는 여러 차례 다양한 방법으로 이 외주를 타고 미국과 카나다를 오고 갔습니다. 어떤 때는 안대를 쓰고 어떤 때는 자전거를 타고 지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래서 이 블로든이 거기 모인 관중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사람을 하나 업고 외주를 타려고 하는데 제가 사람을 업고 외주를 건너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네,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 제 등에 업힐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드십시오. 그러니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아요. 그래서 한참 보다가 그 관중에 있는 한 남자를 보고 당신은 제가 이 외주를 타고 건너갔다 오는 것을 믿습니까? 물었어요. 그 남자는 네, 믿습니다. 그러면 내 등에 업히겠습니까? 업히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남자를 업고 외주를 탔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해리 콜 코드인데 이 사람은 찰스 블로든의 매니저였다고 합니다. 이 실화는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실화입니다. 믿음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네, 믿습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어떤 사실을 아는 지식도 아닙니다. 믿음은 그를 완전히 신뢰하고 그에게 내 운명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믿음을 피스티스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신뢰, 신념, 신실함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신실함, 진실을 기초로 하여 시작됩니다. 만일 내가 어떤 사람을 믿고 교제를 했는데 그 사람이 진실하지 않다면,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속인다면 그 사람과의 교제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진실이 믿음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혹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의 인격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대제사장으로 봉사하심으로 우리의 속죄를 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능력과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분을 믿는데 그분이 진실하고 선하더라도 그분이 나를 구원할 능력이 없으면 믿을 만한 대상이 못 됩니다. 그분이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를 구원하려고 그런 많은 희생과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을 키우는데 얼마나 많이 고생합니까? 무엇 때문에 합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자녀를 희생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고난과 희생을 치를 수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는
그분의 인격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뿐만 아니라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능력과 사랑을 믿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자, 오늘은 더 구체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라는 것을 나 중심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대하고 소원한 것을 간절히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로 해석합니다. 그 성경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바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신 약속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것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실상이라고 그러세요. 이 헬라어로 히포스타시스인데 그것은 본질, 실질적인 존재, 실제 이런 뜻인데 이 단어가 당시에는 소유권을 나타내는 등기 권리 정서라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집을 보지 않아도 뭐가 있으면 그 집에 대한 등기 권리 정서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내 소유인 것이 확실합니까? 확실하죠. 네. 내가 아무리 그 집에 가 살아도 등기 권리증이 없으면 그건 내 거 아니에요. 네. 마찬가지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뭐처럼 믿는다고요? 등기 권리처럼 실제로 내가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을 뭐라고 한다? 믿음이라고 한다. 그렇게 성경은 설명합니다. 이런 신뢰를 보면 노아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노아가 살던 시대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고 그래서 홍수를 한 번도 경험한 일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노아 당시에는 큰 배도 없었어요. 그래서 큰 배를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홍수를 일으켜서 땅에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을 멸할 것이니 너는 방주를 건축하라 했을 때에 그 말씀을 믿고 노아는 방주를 건축했어요. 여러분,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노아는 얼마나 우스운 사람이었겠습니까? 비가 오지 않는 시대에, 홍수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대에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그러니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어라.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노아는 그 말을 믿고 순종함으로 방주를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무슨 단어입니까?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믿는 것이 쉽지 않아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잘 아는 집사님의 언니가 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고 고생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말로 집사님에게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좀 전도를 하셔서 구원은 얻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무리 전도해도 안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이 걸리고 죽는다고 해서 믿는 건 아니에요. 제가 부산중앙교회 있을 때 한 집사님은 임종 직전에 있는 남편에게 목사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임종 직전에는 그분에게 마지막으로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것을 권면했는데 거절해요. 여러분, 죽는다고 해서 믿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이어령 씨, 우리나라의 문화부 장관도 하시고 국문학자죠.
이분이 크리스찬 마자라는 책의 마지막에 이런 글을 썼어요. 단 하나의 기적이 있다면 그것은 영원한 삶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게 된 것만 해도 뭡니다? 기적입니다. 가장 큰 기적은 뭡니까?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미 기적 속으로 들어온 겁니다. 네. 절대로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책이 있습니다. 끝에서 시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지혜, 인간의 능력, 인간의 방법이 다 무너지고 이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끝에, 그 절망의 끝에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구원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정말 내가 얼마나 곤고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않는 사람이 쉽게 예수 믿지 않아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코너로 몰고 가십니다. 끝으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뭐 하도록?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도록.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나 우리가 할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한다고 해서 다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뭘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생명의 씨앗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이렇게 하죠. 히브리 10장 25절은 특별히 믿음이 흔들리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말씀인데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뭐하자? 더욱 그리하자. 이 역사의 마지막에 믿음이 흔들린 시대에는 성도들이 자주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시간이 있어야 뭐가 생기기 시작합니까?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그래서 여러분, 참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 안식일에 자꾸 빠져버리면 천하 없는 사람도 믿음이 안 생깁니다. 네? 사람이 어떤 특별한 경험을 했다도 그 시간이 지나면 또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빠지지 않고 안식일에 교회 출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교회 안에 나와도 교회를 다니도 실망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 많은 인간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약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나와서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네. 그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 2년 가까이 이제 장모님을 모셨는데, 한 3년 정도 제가 모셨는데, 마지막 돌아가시기 6개월 전에는 욕창이 생겨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양원에서 모시고 가서 병원에 가서 욕창 치료를 하고 다시 또 요양원에 모시고 가고 하는 일을 했었는데, 갈 때마다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장모님이 치매가 걸려가지고요, 자녀들도 못 알아봅니다. 남편도 모르고 자녀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습니까? 물으면요, 언제나 대답해요. 믿는다고.
찬미를 불러드릴까요? 불러달라고. 우리 돌아가신 장모님이 제일 좋아하는 찬미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 찬미를 좋아했습니다. 그때 제가 뭘 깨달았는가 하면, 우리 장모님은 천국 가겠구나. 천국 가겠구나. 무엇 때문에 제가 그런 걸 확신하게 됩니까? 믿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실상이라고요. 그가 예수를 믿고 천국을 믿고 영생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뭐가 되는 것입니까? 실상이 되는 것이에요.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믿음은 이처럼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참 훌륭한 믿음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별로 말씀도 없고 조용하고 그래서 봉사만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딱 임종하거나 어떤 어려운 사건이 들었으면 믿음에 딱 섭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 생활 잘 하다가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믿음 딱 없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이런 믿음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나 천국은 실제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으면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없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양광선이 있는데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광선은 그 중에서 뭐밖에 없습니까? 빨주, 노초, 파남보 이것밖에 없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시광선이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광선. 그러나 자외선이나 적외선은 못 봐요. 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자외선이나 적외선이 없습니까? 있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귀로 모든 소리를 다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려요. 여러분, 이 초음파라는 것이 있는데요. 초음파는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없는 소리를 초음파라 그래요. 동물들은 그것을 이제 초음파 소리를 내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돌고래 같은 거나 박쥐는 초음파 소리를 듣고 먹이를 잡고 또 방향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이 한 5, 6천 개 있는데요. 이것을 고성능 허블 망원경으로 보게 되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모래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하늘에 떠 있다. 그러니까 망원경으로 관측해도 셀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많아서. 그러니 천문학자들도 이 우주의 신부를 알 수가 없다 그래요. 우주가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만 있는 것만 존재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예? 여기 10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없다 한다고요. 하나님이 없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기 여호와께서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그가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뭐를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 보지도 못했어요. 목적지가 어디인지도 몰라요. 그래도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선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적합한 땅을 주실 걸로 믿기 때문에 그래요.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맹목적인 믿음인가? 그렇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믿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맹목적으로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믿는 것도 아니고 뭐요? 증거를 통해서 확실히 믿는 것이 믿음이다. 증거가 있어요. 우리가 믿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아파트를 처음 이제 사게 될 때 이제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서 이제 가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아파트는 없어요. 벌판에 뭐가 하나 있습니까? 아파트 분양 사무실만 하나 있어요. 거기 들어가 보면 뭐가 있습니까? 조감도만 있고 모델하우스만 있습니다. 평수대로 뭐 20몇 평, 30평, 40평 쭉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파트를 계약할 때는 뭐 보고 계약합니까? 모델하우스만 보고 계약해요. 나중에는 이 아파트가 조감되도록 이게 다 건축될 것이고 우리 집은 몇 동 몇 호가 될 것이다. 믿고 계약하는 것이에요. 보지 않았지만 믿고 계약합니다.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실제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뭐냐? 무슨 증거가 있느냐? 그거 가져간 뚜렷한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늘에서 오셨고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기를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느냐? 하나님을 보여주시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이야기했습니까? 천국을 이야기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있다. 천국을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천국의 윤리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뭐 하셨습니까?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고 하늘나라도 가보지 않았지만은 누굴 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일과 그분의 말씀을 보고 뭐가 있음을, 하나님이 계시고 하늘나라가 분명히 있음을 확실히 믿는 것이에요.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고 추상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확실히 믿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믿음이다. 세 번째로 히브리서에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랬습니다. 우리 앞서간 믿음의 조상들도 다 그렇게 믿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믿음은 아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바른 제사를 드렸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또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뭐하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둘 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둘 다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생애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아벨은 하나님께 바른 제사를 드렸지만 형의 돌에 맞아 죽었어요. 또 반면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 성취했어요. 이것은 믿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가지 형태의 삶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에는 두 부류의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승리의 삶을 산 사람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정말 건강하고 장수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고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되게 이걸 원하죠. 그런데 성경에 또 다른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데 반대로 핍박받고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순교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핍박받고 고난을 당하고 순교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게 돼요. 믿음에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련의 때에도 굳게 서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티오피아가 공산화되면서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한 8,000명의 재림교인들이 이제 감옥에 수감됐다 그래요. 근데 너희들 중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그랬는데 한 명이 부인하지 않았다 그래요.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 자리 총 맞아서 죽었어요. 근데 왜 그런 사람들은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키느냐? 그들은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하면 이게 히브리 10장 35절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뭐하지 않았다고요?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하늘나라와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사는 잠깐의 생명과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한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때때로 우리의 삶에 이 두 가지 삶의 형태가 나타납니다. 지금은 우리가 편한 시기에 삽니다. 그렇죠? 특별히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가 하면 일제치하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에 그래요. 일부러 뭐 그런 어려움을 당하려는 게 아니고 그런 환경이 조성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죠. 지금 우리는 평안한 시기에 삽니다. 특별히 믿음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작은 어려움은 있을 수 있다. 안식일 문제 또는 직장 문제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작은 어려움을 이겨내야 나중에 뭔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큰 어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달리기 마라톤 하는 사람들 보면
처음부터 마라톤을 완주하지 않아요. 뭐부터 합니까? 가까운 거리, 4km, 5km 이렇게 하면서 늘려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때때로 이렇게 시련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련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뭐 할 수 있다고요? 마지막에 큰 시험과 환난의 때도 이길 수 있다. 성경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핍박이 일어날 것을 이미 예고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지 않지만 그런 일이 올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평안한 시기에도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삶을 인도할 때 평탄한 길이 될 수도 있고요. 때때로 우리의 삶이 시련 가운데 지날 때도 있습니다. 평탄한 때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믿음으로 살 뿐 아니라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언제나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이미 우리 앞서간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그런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믿음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믿음을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부요를 누리고 많은 것을 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삶은 여러분 그 삶은 축복된 삶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승리해서 영원한 천국까지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